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8장 페이지 264페이지 삼켜버린 품 이거 할 차례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오온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오온경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상권 전체 다를 지금 오온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색수상 행식이 괴로움이고 뭐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상하고 그리고 뭐 괴로움이고 막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 8장도 똑같습니다. 자, 페이지 264페이지. 자, 달코반경 볼게요. 자, 배우지 못한 본부는 물질의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달콤함과 물질의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게 다예요. 자, 그 밑에 이런 안경. 자, 잘 배우지 못한 본부는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자, 그렇지만 잘 배운 성자는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자,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 물질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세포도 만들어졌다가 죽고 머물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이 세포가 머물다가 죽고 다시 이렇게 그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만들어지고 하면서 거기서 변형돼 가지고 나오는 게 암이잖아요. 그게 암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암이 걸리는 이유가 세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숨을 대고 일어났다가 숨을 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젊을 때는 이게 제대로 똑같이 복제가 됐다가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게 하나씩 기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어떠한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게 일어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암 치료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를 알 필요는 없고 물질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잘 배운 제자는 꼭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일어난경 2도 똑같아요. 자, 아라한경 265페이지 아라한경 1.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모하다. 모하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무상고 모하예요.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법 모하다. 지난번 시간에도 끊임없이 오온에서는 이거를 이야기를 했던 거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뭐를 해야 돼요? 4번입니다. 바로 염호해야 되고 염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욕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야 되고 염호 이욕 다음에는 바로 해탈이 있다. 그래서 4번 페이지 넘겼어. 266페이지. 이렇게 바르게 보면 물질은 항상 고무상고 모아 삼법인이라는 것을 물질뿐만이 아니라 오온이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무상고 모아 삼법인에 속한다는 것을 바르게 보면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욕 떠나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떠나려는 마음이 생겨나면 이제 바로 아라한이 된다라고 해서 페이지 266페이지 첫째 줄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라는 거에 바로 이 오온을 통해서 우리가 아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 뭐 시 이런 거는 계속은 읽어보면 알 거고 268페이지 아라한경 2 아라한경 2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 할 필요가 없고 269페이지 사자경 이거는 한번 봐야 돼요. 자, 비구들이요. 동물의 왕 사자가 해걸음에서 굴에서 나온다. 굴에서 나와서 기지개를 켜고 기지개를 켠 뒤 사방을 두루 굽어본다. 사방을 두루 굽어본 뒤 세 번 사자호를 토한다. 세 번 사자호를 토한 뒤 초원으로 들어간다. 그때 물에 사는 짐승이든 그리고 그 숲속에 사는 짐승이든 그리고 심지어는 새들조차 호응으로 날아오른다. 비구들이여 동물의 왕인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 이처럼 크나큰 능력이 있고 이처럼 크나큰 힘이 있고 이처럼 크나큰 위력이 있다. 4번 270페이지 4번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열애 시포 알죠? 열애 영국 명행족 성서세간의 조장보 선인사 불세존 이 열애가 바로 사자와 같다. 그래서 그 세존이 법을 설한다. 어떠한 법을 설하느냐? 바로 27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이것은 물질이요. 이것은 물질의 일어남이요. 이것은 물질의 사라짐이다. 라고 그리고 오온이 전부 다 일어남이요. 사라짐이다라는 거. 거기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열애가 사자후를 토하듯이 사자가 사자후를 토하듯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5번에 보면 271페이지 5번에 보면 비구들이요. 비록 신들이 장수하죠. 왜냐하면 8만 살까지 살기 때문에 어떠한 신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조차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날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한 신이 부처님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묻습니다. 부처님, 이때까지 나의 옷은 빨지 않아도 깨끗했고 나의 피부는 항상 고왔으며 그랬는데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했는데 갑자기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나며 옷이 더러워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래서 신은 너무나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가 늙고 죽는다는 생각을 못 했는 거예요. 왜? 어린 모습 그대로 그냥 8만 살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늙음이라고 한다. 음, 그것을 늙음이라고 하고 늙음 다음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온다라고 하자. 그 신은 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끊고 다른 곳으로 화생애가 태어났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화생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바로 다른 곳에 태어나는 거. 그게 화생이에요. 뭐 어떤 스님들은 뭐 도깨비니 깨비니 개사코 도깨비 빗자루니 개사인데 그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화생은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 천신이 늙음이고 늙음 뒤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서 죽고 다른 곳에 바로 태어나는 거 이런 것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비록 신들이 5번에 보면 271페이지 5번에 보면 비록 신들이 장수하고 용모가 수려하고 아주 행복하고 높은 천상의 궁전에서 오래 머문다 하더라도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신들은 우리는 항상 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견고하지 못한 거다. 예? 그리고 우리는 자신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원하지도 못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무상하고 견고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신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바로 사다후의 경입니다. 예, 사자경입니다. 예. 그 뒤에 19는 또 알아서 읽어보면 돼요. 다시 페이지 넘겨서 273페이지 삼켜버린 경. 자, 이건 조금 좀 한번 해볼만 해요.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는 자들은 모두 치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숙명통을 통해서 과거의 전생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나 이재용을 아는 게 아니라 오온의 무더기인 예? 나의 물질, 수상, 수상행 그리고 식 이렇게 오온을 아는 것일 뿐이지 예? 그 뒤에 영원한 이재용이 너의 전생을 아는 것은 아니다. 아니면 해경 강훈선 모살님의 과거를 전생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다섯인가 라고 하면서 색수상 행식을 기억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그러면 왜 색이라고 하는가? 4번입니다. 274페이지 4번. 그러면 왜 색이라고 물질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변형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왜 느낌이라고 하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한다. 6번 페이지 넘겼어. 6번 276페이지 6번 왜 인식이라고 부르는가? 인식이라고 해서 인식이라고 한다. 7번 왜 심리현상이라고 하는가? 형성된 것들이 계속 형성된다라고 해서 심리현상들이라고 한다. 자, 심리현상은 우리가 행이라고 하죠. 행은 의도예요. 의도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해서 심리현상들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278페이지 왜 아르마리라고 하는가? 바로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고 한다. 신맛도 선맛도 매운맛도 단 것도 떫은 것도 떫지 않은 것도 짠 것도 더운 것도 찬 것도 뭐 이러한 것들을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279페이지 9번에 밑에서 셋째 줄 그와 같이 과거의 물질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미래의 물질을 즐기지도 않으며 현재의 물질을 염호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빗바래고 이욕이죠. 물질을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온을 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이다. 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페이지를 넘기면 수상행식도 똑같이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10번에 부처님께서 한 번 더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280페이지 10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것을 두고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하면서 수상행식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더 물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과거의 전생을 보고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온의 집합체인 나 이재용을 전생을 아는 게 아니라 색수상 행식에 대한 과거를 바라볼 뿐이다라는 거예요. 숙명통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게 바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페이지 넘겨서 285페이지 글식경 예. 자, 부처님께서 그 석가족에서 카필라와투성에서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어요. 근데 그때 부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로 비구 성가를 해산하시고 예? 바로 카필라와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들을 해산을 시켜버렸으니까 갑자기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페이지 28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그때 세종께서는 한족 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다. 이제 3번입니다. 나는 비구 승가를 해산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에 이 법과 유일에 들어온 신참 비구들이 있다. 만일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면 변질되고 바뀔 것이다. 예를 들면 막 태어난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보지 못하면 변질되고 바뀌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페이지 넘겨서 288페이지 첫째 줄. 그러니 내가 전에 비구성가를 보호하였듯이 지금의 비구성가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이러한 마음을 부처님이 다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4번 부처님도 무슨 변덕이가 와이카노 아침에 예? 비구성가를 해산시켜 놔놓고 뭐 이제 갓 들어온 애도 있을 낀데 걔들이 변형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비구성가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거 부처님도 변덕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바로 4번에 288페이지 4번에 사암빠띠 범천이 나타납니다. 사암빠띠 범천이 누군지 알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처음에 얻으시고 난 다음에 예, 누가 과연 나의 법을 알아듣겠는가 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을 때 예, 이 포기하는 것을 법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이 사암빠띠 범천이 나타나 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세상에는 그래도 아주까지 눈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바로 사암빠띠 범천입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이제 할 이야기는 뻔하겠죠. 28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다시 나타나가지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성가를 기쁘게 해주소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성가를 반겨주소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비구성가를 보호하셨듯이 지금의 비구성가를 보호해 주셔서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페이지 넘겨서 5번 침묵으로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삼파때는 절 3번 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에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혼자 하나 둘씩 이렇게 뉘우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를이라고 예? 신통력을 걸는 거예요. 부처님 자신이 내가 해산시켰다. 내가 다시 야 이제 집합 칼락하니까 쪽팔리니까 예 이제 신통력으로 해가지고 비구들이 자기 대력에 오도록끔 만들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세존께서는 비구들이 혼자서 하나 둘씩 뉘우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이라고 신통의 행을 놔두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쪽팔리니까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신통을 나누니까 비구들이 하나둘 다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어떠한 법문을 하느냐. 바로 글식이라는 것은 가장 생을 이어가는 가장 미천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이어서 바른 목적을 반영하면 하여 이러한 글씨하는 삶을 산다라고 해요. 가장 미천하지만 예? 가문 좋은 집 아들들과 부잣집 아들들조차도 이러한 바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글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바른 그것이 뭐냐? 바로 나는 오직 태어남과 늙음과 죽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빠져있고 괴로움에 빠져있고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서 7번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9번에 290페이지 9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3가지 해로운 생각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감각적 욕망, 두 번째 악의, 세 번째 해코지함 요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10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2가지 견해가 있나니 하면서 존재에 대한 견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견해 2가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제 존재하고자 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 존재하고자 하는 것도 욕망, 존재하고자 하지 않는 것도 욕망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 바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절망, 자망 뭐 전체적인 괴로운 무더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0번입니다. 그러면서 11번에 다시 묻습니다. 예,
물질은 무상한가 항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맞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느낌은 인식은 의도는 아르마리는 예, 다 똑같습니다라고 예,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모아가 거기에는 제법 모아이지 나라고 할 만한 자아는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하는 그러한 눈이 생기면 13번 바로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어가는 마음이 생겨서 해탈을 해가지고 바로 아라한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13번에 있습니다. 자, 파릴레야경 293페이지 파릴레야경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꽃산비 마을 유명하죠. 부처님이 삐져가지고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가셨는 그러한 데가 바로 꽃산비 마을입니다. 꽃산비에서 고식다 원림이 혼자 머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침에 이 글식을 하고 나서 꽃산비로 나갔다가 아무한테 알리지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길을 떠나버렸는 거예요. 부처님이 꽃산비에서. 그러니까 어떤 비구가 아난다한테 가가지고 아난존자씨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도 안 하고 예? 그냥 탁 발라갔다가 와가지고는 고산비 마을로 갔다가 와가지고는 그냥 유행을 떠났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난존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3번 바로 4번의 위에서 둘째 줄 세존께서 혼자 머무셔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세존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혼자 유행하고자 할 때는 아무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난존자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때 세존께서는 바로 차례차례로 유행을 하시다가 4번입니다. 빨릴레야가에 도착하셨다. 거기에 빨릴레야가에서 상스러운 산라나무 아래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아난존자에게 다가갔다. 다가가가지고 부처님이 여기에 빨릴레야가에 앉아 있을 때 이 많은 비구들이 아난존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부처님 법문 들었는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직접 법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법문을 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난존자가 그나마 가자 하면서 예, 부처님이 계시는 빨릴레야 그 나무 아래로 부처님한테로 갔어요. 그게 바로 4번과 5번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비구가 6번입니다. 어떻게 알고 봐야지 즉시 번뇌를 없앨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아시고 그 비구들을 불러서 자 297페이지 밑에서 위에서 셋째 줄부터 예, 그 밑에서 셋째 줄까지 37조도품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비구들이여 나는 분명하게 어떻게 한 비구가 어떻게 보고 수행을 해야지 번뇌를 멸진할까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걸 아시고 저놈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비구들이여 나는 분명하게 법을 설했다. 나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네 가지 마음 챙김에 확립을 설립했고 사념처 분명하게 구분하는 네 가지 바른 노력을 설했고 사정건 분명하게 구분하여 네 가지 성지수단을 설했고 사여의족 분명하게 구분하여 5가지 기능을 설했고 5건 분명하게 구분하여 5가지 힘을 설했고 5력 분명하게 구분하여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설했고 7각지 분명하게 구분하여 8가지 구성요소를 8정도를 설했다. 합쳐서 37개 37조도품 37보디바키야 법문을 너희들한테 설했는데 야, 너 비구는 왜 즉시에 어떻게 번뇌를 멸진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페이지 넘겨서 7번. 그러면 나는 이렇게 미리 너희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물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야기할게 하면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알고 보아야 즉시에 번뇌를 멸진하는가 라고 하면서
여기 배우지 못한 본분은 성자들을 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청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물질을 잘하고 관찰한다. 우리 물질이 잘하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찰은 하나의 심리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물질, 색수상 행식이 바로 자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에 번뇌를 멸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색수상 행식이 오온의 무더기일 뿐이지 거기는 자아가 없다. 예?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제법 모아를 보면 바로 모든 번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29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본분은 무명과 함께 하는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닿으면 가래가 일어나니 이러한 심리 현상은 바로 가래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래조차도 무상하고 형성되어져 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29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 가래조차도 우리가 이런 뭐 자아라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 것은 바로 가래 때문인데, 예? 무명에 기인한 그러한 가래 때문인데 이 가래조차도 무상하고 형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예, 너무 좋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느낌도 감각접촉도 무명도 전부 다 무상하고 형성되어 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보면 즉시의 번뇌들이 멸진할 수 있다. 부처님이 이야기했는 거. 정말 중요하죠. 난 옆에다가 별표 3개 해놨어요. 예. 가래뿐만이 아니라 느낌, 감각 접촉조차도 이것조차도 무상하고 형성되어져 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 야, 정말 죽입니다. 예. 그래서 쭉 읽어보면 다 똑같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 하면 번뇌들이 멸진한다, 변뇌들이 멸진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쭉 읽어보면 304페이지 15번 위에서 넷째 줄. 그런데 이 가래도 무상하고 형성되어져 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되어져 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 감각 접촉도 무상하고 형성되어 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 무명도 무상하고 형성되어 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가래, 느낌, 감각, 접촉, 무명 전부 다 예, 조건이고 그리고 무상하고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로 볼 때 번뇌들이 즉시에 멸진한다 그랬어요. 예,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예, 모든 것은 가래, 느낌, 접촉, 무명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무상하고 항상 변해만 가고 우리 가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 갖고 싶은 마음이 힘은 강하지만 언젠가는 변하잖아요. 자꾸만 변해져 가죠. 예. 그리고 느낌도 그렇고 진짜 좋았던 느낌이 계속 그 느낌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감각 접촉도 그래요. 내가 어떠한 느낌에 접촉이 있으면 이 느낌에 그대로 가느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명조차도 변해간다라는 거. 바로 모든 것은 변해가고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제법 뭐하라는 거. 삼법인. 그래서 삼법인을 지금 계속 부처님이 오온에서 삼법인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삼법인이 뭐예요? 세 가지 법에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거죠. 도장 어떨 때 찍어요? 중요할 때 도장 찍잖아요. 집 살 때, 결혼할 때, 이혼할 때, 뭐 이럴 때 전부 다 도장 찍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법인이라고 도장을 찍었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게 바로 온 법문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삼법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름밤경 이것도 꽤 한번 읽어볼 만 하더라고요. 자, 보름밤경 304페이지. 자, 부처님께서 그 녹자모 강당에서 비구들하고 함께 머무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보름날 포살일이에요. 포살일은 뭔지 알죠? 보름날마다 왜 자자하는 거.
저는 이번에 뭐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뭐 밤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 빵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게 자자거든요. 그래서 그 포살 일이었는데 세존이시여, 예? 한 비구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세존이시여, 만일 세존께서 저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기회를 준다면 저는 세존께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페이지 넘겨서 둘째 줄, 비구여, 그렇다면 그대는 네 자리에 앉아가지고 원한 대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느냐. 세존이시여,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는 취착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무더기, 그리고 느낌의 무더기, 그리고 인식의 무더기, 그리고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 아름아리의 무더기가 아닙니까? 하니까 그래, 맞다, 비구여, 네 말이 맞다. 색수상 행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또 꼬리를 빼죠.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색수상 행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5가지 뿌리는 색수상 행식의 뿌리는 욕구를 뿌리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번입니다. 욕구를 뿌리로 한대요. 욕구를 뿌리로 한다. 가래를 뿌리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공합다 계란 놔놓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307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비구여, 취착과 취착이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는 같은 것도 아니요. 취착과 취착이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는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욕탐이 거기서 취착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취착과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래요. 색수상 행식 자체가 취착이잖아요. 그 안에 욕심이라는 욕망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다르게 다른 욕망이 집착하는 것은 이 욕망과 이 집착과 이 집착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하니까 같지도 않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뭔가 하면 거기에서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욕탐이 기본이 돼가지고 다른 취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욕탐이 바로 취착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7번의 셋째 줄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욕탐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차이가 있지. 당연히 차이가 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구여, 여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 미래에 이러한 물질이 있게 되기를, 미래에 이러한 느낌이 있게 되기를, 수상행식이 있게 되기를이라고 이렇게 비구여, 이와 같이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욕탐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자, 욕탐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수상행식 하면은 욕심, 가래라는 게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이것이 그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차이가 있다. 그 미래에 대한 것, 과거에 대한 것, 그리고 현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질문을 308페이지 9번 위에서 셋째 줄. 그러면 부처님,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물질의 무더기는 드러납니까? 라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물질은 바로 4가지 4대에 의해서 원인으로 하고, 그리고 4가지 지수화풍을 조건으로 해서 물질의 무더기는 드러난대요. 그러면 수상행, 느낌, 인식, 그리고 의도는 뭐를 접촉을 원인으로 하고 접촉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어난대요. 그게 어디느냐? 309페이지 위에서부터 답니다. 그리고 아르마리는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바로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하고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한다. 다르죠? 그죠?
색, 수, 상 행식이 이래서 다른 겁니다. 색은 바로 사대를 원인과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수상행 요거 마음부수죠. 마음부수는 뭐를 접촉으로? 감각 접촉을 원인으로, 감각 접촉을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식은 뭐로? 바로 정신과 물질로, 정신과 물질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 예, 이게 답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읽어보면 앞에 했던 말 반복입니다. 예,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 바꿔가지고, 예. 자, 3하로 넘어가가지고 장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에 했던 것 제일 중요한 거, 물질은 사대를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수상행, 마음부서는 감각 접촉을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식, 우리가 아는 이러한 거는 정신과 물질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그 옆에다 별표 4개 쳐놨어요. 예. 자, 315페이지 안한다경. 자, 안한다경은 보면 안한다 존자가 그 기수고 고도권에 머물고 있을 때예요. 예.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비구들이라고 부르고, 비구들은 예 하면서 이렇게 또 대답을 했겠죠. 그래 도반들이요, 뿐나 만따니 뿌따 존자가 우리가 신참이었을 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반 안 한다요, 취착하기 때문에 나는 있다라는 사람 분별이 있고, 취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취착, 쥐어서 집착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 나 없는데. 오온의 원인과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 물질의 원인과 조건은 지수화풍 4대였잖아요. 근데 이것에 내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도 바로 이러한 사량 분별이 있기 때문에, 취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취착하지 않는 마음. 물질은 항상 하냐, 317페이지 5번입니다. 물질은 항상 하냐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도반이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것을 두고 내 것이다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이렇게 해서 수상행식도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7번에, 예, 8번 바로 위에서 넷째 줄, 바로 염호하기 때문에 이욕하기 때문에 해탈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뭐를 통해서? 오온을 통해서. 오온의 삼법인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일체가 계고인 것은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없다. 삼법인 제분모화를 통해서 바로 아란이 되었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란 되기 쉬워요. 우리가 바로 물질이 바로 지수화풍 4대를 의지해서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수상행, 이거는 감각 접촉을 의지해서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식은, 분별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에 의존해서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난다. 거기에는 어떠한 자아도 없다라는 것을 꿰뚫어 할 때 바로 아란이 되고, 예, 할 일을 다해 마쳤다라는 거예요. 자, 띠사경 하겠습니다. 띠사는 누군가 하면 세존의 고총 사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띠사가 비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띠사는 그 부처님의 고종 사촌인데 이 5개에 많이 덮여져가 있어요. 5개 알죠? 5가지 장에
감각적 욕망, 들뜬과 후의 해태와 혼침, 악의, 의심 이래가지고 5가지죠. 그래서 이 띠사가 부처님의 고종사촌이지만 비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2번의 셋째 줄입니다. 도반들이여 요즘 저의 몸은 무겁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태와 혼침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아무런 즐거움이 없이 청정법명을 닦고 있고 법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5가지 장에 5개에 완전히 덮여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요. 부처님, 세존의 고종사촌인 띠사가 많은 비구들에게 나는 옥에 덮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페이지 넘겨서 320페이지 4번에 그라마 야 가가지고 띠사를 불러온나 이래가지고 띠사가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5번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띠사요. 그대가 많은 비구들에게 옥에 덮여 있다라고 한 일이 사실이냐 하니까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띠사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예의지 못하고 욕구를 예의지 못하고 애정을 예의지 못하고 갈증을 예의지 못하고 열기를 예의지 못하고 가래를 예의지 못하는 자의 물질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걱정, 육체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맞대요. 그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장하구나 띠사여 물질에 대한 탐욕을 예의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고통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또 6번에 가가지고 예? 물질에 대한 탐욕을 예의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이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절망 이런 게 일어나느냐 하니까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또 아유 장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래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띠사야 그러면 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항상하고 무상한가. 또 반복입니다.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7번입니다. 322페이지 7번.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띠사여 이와 같이 잘 323페이지 9번에 띠사여 이와 같이 잘 배운 사람은 삼법인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인 것을 자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없기 이렇게 잘 배운 사람은 바로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9번입니다. 염호 다음에 이어가는 마음이 생기고 바로 해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해요. 비유를 하는 그런 내용은 비유니까 읽어보면 예,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야막가경 할게요. 자, 페이지 324페이지 야막가경. 자, 부처님 사리푸타 존자가 기수고 고도원에 머물 때요, 사리불이. 그때 야마카라는 비구가 어떠한 견해에 빠졌던가 하면 비구는 몸이 무너지면 단멸한다. 단견에 빠졌죠. 파멸하여 죽은 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나쁜 견해가 생겼더래요. 야마카라는 비구에게. 예, 우리는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죠. 예? 우리 불교는 단견, 상견 둘 다가 아닙니다. 상견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영혼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단견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업이윤회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단견, 상견 둘 다가 아는데 이 야마카는 죽으면 끝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설득을 하는데 바로 어떻게 설득하느냐. 327페이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냐. 그렇지 않다. 어? 그러면서 수상행식도 다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사립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라고 볼 수 없는 제법 뭐하러 이렇게 보아야지 한다. 그러면 바로
328페이지 10번 바로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어가는 마음이 생겨서 해탈을 한다.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해서 쭉 읽어보면 이름 무상하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넘어갑니다. 뭐 살인자닥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별 내용 없습니다. 예,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337페이지 아누라다경. 자, 부처님께서 외살리에 중각강당에 머무실 때 아누라다 존자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숲속의 토굴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많은 외도 유행성들이 아누라다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외도들이 도반 아누다라여, 그분 열에는 최상의 사람이며 최고의 사람이며 최고의 도달한 분입니까? 라고 물어요. 부처님이 최상의 사람이고 최고의 도달한 분입니까? 물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 바로 부처님께서 14무기 14가지에 대해서 다 대답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열에는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하느냐? 열에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열에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에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네 가지 질문을 아누라다에게 물어요. 그 외도들이. 그러자 이 아누라다 존자는 바로 그 유행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부처님은 그 네 가지 경우로 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무기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번 제일 마지막 줄 이러한 네 가지 경우로 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외도들이 아누라다 보고 아, 이 비구는 신참인 같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어? 그 아마 장로라면 아주 굉장히 어리석은 자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극하고 이제 외도들이 가붙는 거예요. 아누라다에서. 그러니까 이 아누라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처님께서 켰는 대로 켰는데 야들이 다음 질문을 했다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내가 그 토굴에 앉아있을 때 외도들이 와가지고 이러한 질문 네 가지 뭐 부처님은 최상입니까? 라고 해놔놓고는 뭐 죽고 난 후에도 있느냐 뭐 없느냐 뭐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내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어디냐 하면 340페이지 8번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만일 그 외도 유행성들이 나에게 더 질문을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세존께서 설하신 것과 일치하며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하여 설하신 것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고민할 거 뭐 있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있나 없나. 색수상 행식이 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예, 지금,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42페이지 11번에 물질을 니는 부처라고 관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질 안에 열애가 있다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13번 그러면 그대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심리현상 아르마리가 모두가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닙니다. 14번 그러면 그대는 물질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고 심리현상도 아니고 아르마리도 아닌 것이 열애라고 관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누라다요. 지금 현재 열애는 실제하고 경고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경고하다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은 변하고 열애조차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네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그대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예? 네 가지 경우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부처님께서 물질 안에 그러면 부처가 있느냐? 예? 느낌 안에 뭐 부처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네 가지 질문 처음에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 이러한 질문은 헛질문이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그 안울었다가 부처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페이지 344페이지 16번에 아이고 장하고나 안 울었다요. 예,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전에도 지금에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나는 거기에 그 안에 뭐 사오가 열애는 죽어서 뭐 그 이후에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경전입니다. 아누르타경입니다. 자, 아누르타경이고 그리고 왁갈리경 할게요. 아닙니다. 왁갈리경은 제가 했는 거고 여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누르타경까지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요, 예, 제가 너무 죄송하고 예, 안 해요, 고맙습니다. 안 해요. 예.